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광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광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싸우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전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말 너희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에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자 심판 날과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고함치는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려 주 예수 붙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 벗으면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시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며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원수에 죽겠으니 큰 원수에 죽겠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한 승리에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원수에 죽겠으니 큰 원수에 죽겠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원수에 죽게 큰 원수에 죽겠으니 큰 원수에 죽겠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원수에 죽게 큰 원수에 죽겠으니 큰 원수에 죽겠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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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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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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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비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한 번 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바꾸신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어 이 사순절기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격이 바뀌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성숙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들만을 쫓고 육체의 것을 쫓고 있습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다툼, 판단, 비판 등 이런 것들에 갇혀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이런 것들을 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움, 걱정, 염려, 시기, 질투, 다툼, 판단, 비판 등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리라는 것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 다 이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주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사랑, 기쁨, 칭찬, 배려, 성령의 열매들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심고 감사의 열매를 맺기 원하며 걱정을 심고 기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들을 심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직 적은데 너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욕심을 내요. 너무 잘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에 가부가 생겨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의 대부분 믿음 생활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부터 듭니다. 또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저부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전도사님에게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유는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한 주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엄청 막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고를 제가 이제 외우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며 예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1919년 3.1운동은 교회의 공과 과를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한편 교회는 훗날 타협하고 변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공은 분명하지만 과는 역시 지워지지 않는 역사입니다. 2026년 3.1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조직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그때와 다르게 물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교회를 살아있는 양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19년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당시에 뿌리 박혀 있었던 신분 등등의 인식들을 바꾸어 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쩌면 새롭고 두려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선 그래도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으로 받는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들이 사라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향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1919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1970년, 19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중고등부가 되어서 1990년, 200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은, 사랑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과시의 십자가로 바뀌어져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우리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같이 불렀던 그 옛날의 애국가를 같이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 슬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공은 분명하지만 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이 과정은 조금 모자른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 1960년, 70년을 지나고 1990년, 2000년 초반을 지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미랄로 떨어져 그 열매를 맺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세계 열방에 나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고난을 감수했던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교회를 세워 나아갔는데 지금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나는을 찾는 우리는을 찾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마치 어떠한 진심들을 배제한 행동하는 양심인 것처럼 보여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교회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성도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물질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희미해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는 한 블럭 건너 한 블럭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희미해져요. 사순절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지. 우리가 과거에 뜨거웠지.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모여 기도했지. 우리가 과거에 모여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었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지. 라며 과거의 공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온전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자기의 낮춤과 온전한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바로 세우시지요. 고난이 없이 메시아는 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베드로는 앞에만 들은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결론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베드로는 죽음까지만 듣고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과 사람이 생각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저것이 맞나라고 판단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실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메시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라 말하는 사람들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나라를 세워 온 세계를 통일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서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서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성의 성문지기여도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으심이었어요. 사순절은 고난의 회피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고난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시간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생애를 걸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 무너지거든요.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 제자들을 앞에 놓고 야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믿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얘네들 뭐 한 거지? 내가 지난 3년 동안 얘네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뭐지?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야 밖에 있는 너희들 다 이리 와봐. 너네들 다 와봐. 안 되겠어. 다 와봐. 너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자기에 대한 부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세워놓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을 자리를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지하로 깊게 파야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주 나쁘고 내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은 상처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았던 더러운 것들 모두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모두 끄집어 올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단단하게 튼튼히 박아 넣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비가 내릴 겁니다. 바람이 불 겁니다. 태풍이 올 거예요. 가끔은 너무나도 더울 겁니다. 가끔은 너무나도 추울 겁니다. 그때에도 십자가가 온전히 서 있으려면 깊이 파내셔야 합니다. 제자의 도는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결단하여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사순절은 금식하는 기간 아니에요. 사순절은 나타내는 기간 아닙니다. 사순절은 사순절이야 내가 잘해야지 하는 기간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흔히 충성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이 바뀌더라도 기준이 바뀌더라도 누군가가 변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중심을 잡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거짓 없이 온전히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충성은 외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충성은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우리의 것들을 끄집어내어 버리는 것이 곧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둘 다 잃어요. 결론은 잃습니다. 결론은 사라져요. 내가 지키려 해도 잃고 내가 지키지 않으려 해도 잃어요. 흔히들 이 말씀을 두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를 대비하는데 아니에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내가 살려 하면 잃고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 하면 잃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 얻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전인적 삶이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인적 삶이 온전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죄를 지었으나 돌이킬 줄 아는 마음, 우리를 연약하여 유혹에 빠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아는 마음,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 했습니다. 잃으면 실패라고 배워왔습니다. 얻으면 성공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붙들고 모으고 쌓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붙들면 잃고 내어 놓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치면 교회에서 뭘 했어요? 그걸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답니다. 필요에 따라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모두가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온전히 충족받고 체험받았을 때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만족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 잃었으나 내가 구원을 얻어. 우리는 그 만족에 한 걸음 다가가야만 합니다. 잃는 것은 단순한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안전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내 명예와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얻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안정이나 세상이 주는 인정이나 세상이 주는 풍요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시황을 봅니다. 그 넓은 대륙과 그 넓은 영토를 얻고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죽어 묻히며 무엇을 했어요? 묻힌 상태에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영광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천하를 얻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안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이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공은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온전히 단단히 굳게 튼튼하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십시오. 완벽해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안전함을, 인정을, 명예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얻으려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가치관의 전환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가 삭막해지거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더 강팍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덜 불안해하셔도 됩니다. 덜 흔들리셔도 돼요. 덜 비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못 구원한 그가 어떻게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한 그가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결론은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았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을 붙들 것인가? 복음의 성공을 붙들 것인가? 세상의 명예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을 것인가? 물론 다 얻으면 좋죠. 따라오는 것과 내가 얻으려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리의 천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잡아 생명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새빛교회가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시오니,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시오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자기를 비우고 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움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들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들이 되어지게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새벽교회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안식년으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회복하여 다시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네, 한 달 남았습니다. 네, 100일 통독 30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8분 진행 중이시고 42일차 되고 있습니다. 전열기구를 사용하신 후에는 꼭 끄시고 앉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강의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이후 11시 예배 이후 12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기독교 강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추가 신청을 받겠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성구 선교사님 잠시만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시고, 제가 계속 오셨는데 사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인사와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서 이제 못했어요.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인사해 주시고 드린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일시 귀국했고요. 4월 달까지 아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번에는 오래 있을 예정입니다. 4월 달까지 한국에서 일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전사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온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런 상황이라 좀 아마 당황하시고 좀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도 그리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리며 주님께 나를 드리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그의 중심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제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한 그 사업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